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 팔복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설교가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6개월 정도 제가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설교를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산상수훈의 주제처럼,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산상수훈의 주제? 진정한, 더 크게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좀 아쉽네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산상수훈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제자됨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아직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기를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번 산상수훈 강해가 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군대에서 많이 선임들이 하는 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야 열심히 하지 마, 잘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열심히만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열심히만 여러분 애써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열매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런 성도들의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가르침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나에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가 아무리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들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 한들, 아무리 열심히 너희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다 한들,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맺혀야 되느냐? 뭐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진짜인지 너희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듣는 것에만 익숙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듣는 것에만 익숙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들은 것으로 끝나고,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죠. 또 주중에도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짧게 계속 쇼츠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듣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삶으로 적용하고 옮겨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저 설교를 들은 것으로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분들의 증상이 무엇이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 말씀을 들은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상이 안 나타나고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은 티가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믿지 않는 분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구별이 되지 않죠. 아무런 티도 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티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증상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티도 나지 않을 거.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증세가 언제도 있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삶 속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듣는 것에만 익숙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와 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바로 말로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 그저 들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 들은 것으로 끝나는 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떤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그 들은 말씀대로 적용하는 자,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숙제가 있어요. 20살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이런 숙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요즘 숙제는 뭐냐면 살을 빼야겠다. 어제도 되게 오랜만에 저를 만나 뵌 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보자마자, 저를 오랜만에 보는 분들은 꼭 그 말을 꼭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요즘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겠죠?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 빼는 방법을요, 인터넷에도 찾아보고요,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주변에 살을 빼는데 성공하신 분들,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냐고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 자문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좋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뭐 주구장창 토마토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또 살이 잘 빠진다 그러고,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뭐 파란 통 다이어트 약이 또 있어요. 그거 먹으면 또 괜찮다고 해요. 그것도 몇 통 사서 먹었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러닝도 하면 좋다고 해서 러닝도 해보기도 하고, 뭐 6시 이후에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는 빠삭해요. 이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빠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가 습득했고, 이렇게 많은 이 살을 뺄 수 있는 그 비결과 지식이 저한테 많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제 살이 빠질까요?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알고 정보를 습득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제 살이 빠집니까? 아니요, 안 빠져요. 듣고 알고 정보가 많다라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해야, 실천해야, 행동해야, 순종해야 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잠깐은 또 열심히 실천을 해보지만 지속하게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들은 대로 꾸준히 해봐야 우리는 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안 들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안 들은 사람 찾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듣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은 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내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 설교를 들었을 때 항상 구원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열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였는데 갑자기 행함을 추가를 하시네.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더 강조를 하시네 라고 하면 우리가 순간 헷갈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혹시 헷갈릴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이 둘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둘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먼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따로따로 서로 다른 이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이것은 한 세트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세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믿는다라고 하는 자는 행함이 그 삶 가운데 동반이 되어질 때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그 말씀을 예수님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나무가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무를 봤을 때 이거 무슨 나무지? 뭔지 모르겠네. 이러고서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 모르게 되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는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나무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행함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는 행함이라는 열매와 순종이라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 말로만 실컷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는 그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저절로 팔복의 삶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그 삶 속에 팔복의 삶이 사라지고 팔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 그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말로만 내가 예수 믿고 말로만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정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각이 되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정체가 탄로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예수 믿는 분이시죠? 사장님 왠지 교회 다니실 것 같은데? 이런 정체가 탄로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 막 얘기하지 않아도 혹시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런 정체가 탄로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와,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동행하는 교회 다니세요? 티가 나야 돼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과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 인생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산상수훈의 설교의 그 가르침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가르치고 나셔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와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지금 어떻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느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세워진 그 건물의 모습만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집처럼 보이죠. 똑같이 잘 세워놓으면 그냥 똑같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똑같이 말씀 듣고 열심히 똑같이 기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똑같이 예배, 똑같이 말씀, 똑같이 기도 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겉보기에는 반석 위에 지어진 신앙이나 모래 위에 지어진 그 신앙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차이는 언제 나기 시작하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기 시작하느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구분이 별로 되지 않아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나느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인생 가운데 큰 폭풍과 위기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누가 정말 튼튼하게 세워진 신앙인인지 그 위기의 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듣기만 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금세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자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던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서긴, 모든 풍파와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술하고 무너지기 쉬운 신앙이고 가짜의 믿음이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들은 것으로 끝내고 행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로서 너희들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들었다라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제자됨을 이룰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면, 너희들은 이 들은 것을 반드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여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자가, 그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진정한 제자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들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살아내고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말은 쉬워 보이죠. 들은 대로 살아내야 된다,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된다,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 모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빼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이 약하여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고,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무리 열심히 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언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들은 대로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들은 대로 살아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시면서 과연 성령을 얼마나 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진정한 제자되어온 삶을 살아내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제자됨을 이루는 그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 구하시고 그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